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6장 14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아론의 족보를 가지고 섬김의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요소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 이후부터는 그 모세의 소명과 관련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5장 이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역에 함께하는 협력자로 아론을 그의 형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 6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중심이었던 그 이야기가 그 중심축이 아론에게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그 혈통이나 모세의 자손이나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아론의 그 자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엿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고 하면 모세의 가계와 모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마땅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모세의 자손들을 자세히 나열해서 기록하기보다는 아론에 대한 후손들과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심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 중심이라기보다는 아론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엿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보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면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은 위대한 지도자 3명을 낳게 됩니다. 맨 먼저 부름받은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신앙적인 덕목으로 온유한 사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아론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차세대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인데 누구죠? 성이 여시고 이름이 호수아,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무엇의 상징인가? 그는 순종과 믿음의 상징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런 찬송가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 용기의 대표자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무엇의 상징인가?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섬김의 상징이 바로 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용기의 사람이 자신이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깊이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쓰임 받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영토를 점령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 외에 딥나세라라고 하는 별도의 땅, 기업을 분배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대가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론은 섬김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가문과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이 아론이 누리게 된 것이죠. 모세가 누린 축복이나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하고 값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오늘 말씀을 새겨보면서 참 아론은 귀한 축복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가문의 복과 자손의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아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누린 축복, 또 여호수아가 누린 축복, 아론이 누린 축복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적으로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본문 주제처럼 아론이 누린 이 섬김의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론이 섬겼는데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이 아론과 모세여. 아멘. 거기에 보니까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 그 명령을 아론과 모세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면은 한 절 차이인데 아론과 모세의 이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26절에는 아론이 먼저 나오고 27절에는 누가 먼저 나오죠? 모세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들이 새벽에 말씀을 쭉 묵상하고 성경을 강의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름 순서나 어떤 지명이 나올 때 그 순서가 굉장히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모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26절에서는 아론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론의 위대한 점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 칭찬하시는 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의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대적하고 늘 괴롭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모세가 행하는 것만큼 바로 앞에서
아론도 비슷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론이 섬김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까닭이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아론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론은 자신의 평생에 내가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내시고 창조되고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안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를 알면 그 이유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알게 되고 성경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우리의 생활은 늘 고달프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급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는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목적과 의미한 바대로 정말 행복에 겨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의미를 알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가?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섬기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이곳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들이 꼭 우리들에게 잘 대해 주어서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대상에 따라 바뀌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 섬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른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모세의 형이지만 그 위치에 태어나게 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았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불평과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스스로 반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그래요, 동생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자기보다 질서가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상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평생 그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동생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섬김의 대가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론에게 그 동생 모세보다 더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섬김이지만 또 하나는 작은 자, 우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섬겼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 두 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이 명령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섬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섬김의 그 행위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섬김의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섬김의 마음을 만들고 그 섬김의 마음이 섬김의 행위와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보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행위를 설명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성육신의 행위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 섬김의 마음, 순종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섬김의 마음이 가득 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 섬김의 행위,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누린 것처럼 대대손손 하나님 곁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자손들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가 보여준 신앙의 덕목 가운데 아론의 섬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론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곁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자손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의 행위가 먼저 겸손의 마음에서 순종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식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순종과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